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말씀은 무슨 때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는다. 여러분 기름 부으사,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저 첫째 날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듣는 것보다 뭔가 도표를 그려서, 그러니까 나는 육의 사람이고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자 영의 사람이고 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육신으로 가면 육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 그래서 둘째 날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 선택. 나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 육신의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사망이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택합니다. 어느 것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지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언제나 뭘 쫓아서 행하게 돼 있어요? 나는 세상에 쫓아가면서 나는 그 좁은 문 싫어. 나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나는 그 좁은 길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세상 길입니다. 예수를 등지고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그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곳에는 항상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길 내가 가다 보니까 주님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다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혼자 가고 내가 혼자 살아보고 내가 해보려고 육신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절대로 그 육신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왔다 그랬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도표가 눈앞에 딱 왔다
갈 거예요 지금. 그러지요. 첫째 날은 동글동글한 것을 그렸어요. 자, 둘째 날은 뭘 그렸어요? 동그라미 3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셋째 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셋째 날은 이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누가요? 아담아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든 내 아내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땅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잘 들려와요. 영의 소리, 영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간다. 육의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까봐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귀를 닫고 은혜 받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은혜 받을까봐 깊이 안 들어오고 열심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못하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셨더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불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하셨더라? 고치셨더라. 다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는요, 이 동그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동그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역사,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줘야 한다고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크게 해봐요. 크게. 말씀이잖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그냥 요 한 어디의 지역에 아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냥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 성령으로 그냥 우리에게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 나무에 달려들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육이 너무 강해서, 이 몸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으로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 예민하게 깨어있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가 너무 강하잖아요. 육체가 너무 강해.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결정이 딱 돼버려. 오, 나는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마음 먹으면 안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어버렸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산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사단이는 하지마, 하나도 괜찮아, 그냥 대충 믿어,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 생각을 우리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줘요. 맞아, 요새 내가 너무 열심냈나? 아이고, 너무 또 열심냈나?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되겠어? 뭐 조금 잡고 조금 너무 열심냈더니 내 육체가 아이고 힘들어. 우리 육체는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요. 육은, 이 몸은 내가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요. 오, 내가 너무 평안해, 오, 평안해 그럼 평안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성령은 어떤 영이다? 연합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사랑하게 하는 영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분리시켜요.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적당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적당히라고 하는 거, 차차차차. 아, 내일부터, 오늘만, 내일부터, 오늘만. 우리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그럼 내일 뒤면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라고 하는 거, 차차하게 만든다. 사단이는 자꾸만 우리를 차차, 내일 하자고 한다. 거기에 미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직,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지요? 전도도 하고 싶어. 그래갖고 막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뭔가 함께 막 그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뭔가 하고 싶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에 내가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원해, 자꾸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소욕인 줄 알아. 이게 영의 소리인 줄 알아. 성령이 이끄시는 소리인 줄을 알면서도 자꾸 어디로 가요? 육의 소리로 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는 우리에게 막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가 성령보다 훨씬 커버리고, 주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커버려서 어찌할까 두렵고, 어찌할까 무섭고, 어찌할까 불안하고. 우리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데, 이분을 꼼짝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활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줬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지금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래를 생각하면 너를 향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너 어렵게 해서 실망시키고 너 어렵게 해서도 주저앉히고 그게 아니야. 너에게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뭔가 막 내가 해볼게, 내가 할게, 엄마 내가 할게, 엄마 내가 할게, 아빠 내가 할게.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위험한 것은 안 돼 그렇게 말하죠. 안 돼. 그러나 웬만한 것은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근데 하다 안 되면 못하겠어. 그거 봐. 못하지.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해보려고 그래. 우리네 인생이 똑같아. 우리도 막 성경이 가만히 계세요. 막 내 안에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막 내가 해보려고 그래.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그래서 그때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받고 권능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 그리고 자꾸 내 생각해. 내가 이렇게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은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창피해. 부끄러워. 내 말을 어떻게 됐다고 막 이러고 그런 거절하면 어떡하지? 성령이 도우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구로 되어져서 수입받게 되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와. 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 마음이 열려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육비가 아니고 돌비가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래서 첫날도 말씀드렸고 둘째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육으로만 예배드려 몸만 와서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 오늘 위로받았어.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나는 위로가 됐어.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이 아셨나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 여러분 마음의 감정만 움직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냐? 우리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과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예배.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속에서 뭐가요? 생수가 솟아나는 예배. 와, 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이게 막 솟아나 기쁨이 솟아나, 막 이게 막 기쁨이 솟아나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물릴 수밖에 없는 감사 예배.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지금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오늘 1절에 61장 1절의 말씀, 그 사역 속에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 이거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값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고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땅을 파서 갚을 거요, 돈을 벌어서 갚을 거요, 여러분의 뭐 눈이라도 들여서 여러분의 뭐 마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만 하면 된대잖아요. 쉽잖아요. 응?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어디 가서 막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지불해서 뭐를 사오면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죠? 아니 내 돈 주고 사왔으니까 아깝잖아. 막 잊어버리도 막 그걸 막 찾고 그 성경에서 막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리고 막 빗자루를 쓸면서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듯이 여러분 그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석구석 안 찾겠어요. 저와 여러분 찾지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것도 의인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였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 그 죄라고 하는 거, 그 죄값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갚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이미 죄와 허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노니,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한 거잖아요. 뭐 부부가 얘기를 하든 뭐래든 작년에 그랬어, 10년 전에 그랬어, 언제 그랬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래 나의 자녀야, 그래 내가 해산하고 도로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늘 감사해요. 감사.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고 기도해서 안 해주면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좋은 시간대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잠시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안 돼. 그것은 안 돼.
여러분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막 유아실에도 지금 저렇게 뛰어놀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칼 좀 주세요, 뭐 낫을 주세요, 뭔가 막 칼을 막 부엌에서 엄마 쓰는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얘 나 이거 칼 가지고 그래? 칼 달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준비되어져야 주지.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능력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구하여라.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았어. 근데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해. 죽어야 해. 내가 살아있는 만큼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안 부어지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데 그 기름 부음이 내가 살아있느라는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워지는 만큼 그래서 내가 비워진 만큼 성령의 기름 부어지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더러운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청소하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이 의의 영,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님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은 인격적이신데 항상 어떻게 하고 오신다? 노크하고 오신다. 그 말씀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누구 집에, 남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안에서 그래서 확인하고 문 열어주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성령의 강권 역사도 있습니다. 강권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노크가 없습니다. 비인격이요.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을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노크하고 온다고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깨어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가 어떻게 해요? 도적을 너 어디를 들어와? 그럴 거 아니고. 근데 도적은 노크가 없어요. 비인격이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가지고 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이 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나는 일이 있어. 근데 그 분이 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오래 하루에 거치도록 품고 있지 마라.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요거 봐라, 싸우네. 요거 봐라. 그래서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그 삼킬 수밖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내가 틈을 내어준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절대로 뭐해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어느 순간이든 틈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의 선택,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지요.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의 9편 20절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개를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6장 22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마라. 기름 부은 자들 어떻게 하라? 만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상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만지겠어요? 아니요.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단아, 만지지 마. 나의 자녀야.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피에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믿음의 흔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흔적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주라, 나의 주라, 그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이 뭘 하냐면, 골리앗이 앞에서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고, 네가 어린 꼬마가 나오니까 장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장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린 다윗이 가요. 근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그래 집어넣고 가요. 집어넣고 가가지고 돌의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5개를 다 쓰지도 않았어. 한 개를 꺼내가지고 자, 골리앗 앞에다가 물맷돌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끝나?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물맷돌이가 왜 새총 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고무줄 이렇게 쫙 우리 하잖아요. 그러듯이 물맷돌을 다, 여러분, 물맷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돌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마 이렇게 돌렸을 것 같아요. 물맷돌을 돌려서 탁 던졌더니 이마에 가서 박혀버려.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골리앗 앞에서 이 물맷돌을 돌렸을 때 아마 골리앗은 그랬을 거야. 아이고 가소롭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활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왔으니 아이고 가소롭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 하나를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덩치가 상당히 크다.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물맷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불러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돼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서 4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요. 안 됩니다. 이미 무덤에서 타서 장사 지냈어요. 안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해결돼. 여러분을 이해하여 주님 말씀함.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얘야 안 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것이야.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것이야. 너를 어떻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너의 믿기만 하면 돼.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딸이 살았어요. 딸이 살아서 일어난다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돼.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하려고 그래. 육신에 강해갖고 막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작정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한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냥 도구 삼아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 내가 한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실한 소명을 가져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오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561장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서 40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하다 생각할 때 눈 열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열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열어지고 풀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그 권세가 그냥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권세 이미 주어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또 뭘 줘요? 누가복음 나오는 말씀 10장 1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나 홀로 있으면 사단이가 여러분 우리를 가만 놔두기 우리 힘도 없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뭔 힘이 있어요. 좋아, 이런 뭔 힘이 있어. 하루만 굶어도 그냥 죽겠네 살건.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의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막 믿는 자들에게 막 표적도 따르고. 근데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 근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되는 얘기입니다. 저걸 원수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 그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 어머 어떡해 그러잖아. 뭐 하면은 어머 깜짝 놀래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 엄마들은 강해. 저렇게 몸이 기리기리 저 애기를 줘, 저 애기를 줘. 어떻게 안고 어떻게 저거 업고 다니고 저거 어떻게 할까 막 번쩍번쩍 우리는 못해야. 우리는 못하는데 막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막 번쩍번쩍 안고 다니고 반짝반짝 들고 다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 오솔길을 갈 때 힘들고 하나님 나와도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를 반짝 들어서 거기를 건너뛰게 만들어버리고, 거기 힘든 데는 주님이 그냥 안고 가버려. 성령이 안고 그 건너다 갔다고 와. 우리가 개울이 지날 때 우리 너무 세서 어떻게 건너지? 그러면 그 물을 보고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한번 생각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반짝 들어서 그 문제 저쪽에다 갖다 놔버려. 그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엇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과 교제한, 이제 여러분 4일간을 집회를 마쳐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세상 소리 들어보니 별소리 없네요. 세상 소리 들어보니 맨날 힘드네요. 세상 소리 들어보니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세상 소리 들어보니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 소리 들어보니 나에게 맨날 힘 빠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잠시 깨어서 있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교회를 와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보냈다. 여러분, 1대1의 은혜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에게서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푹 젖어 있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인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아버지 안에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치료의 역사가 이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